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즉 자식들에게 또 왕인 자신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전해드린 가르침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잠언 4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의 가르침도 요약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로 대비해보면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높여라. 즉 찬양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높여 들리라.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 마치 사랑하는 자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화로운 멸관을 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을 썼다고 해서 항상 우리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막 이 땅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관은 성도로서의 멋스러움이에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나를 변화시켜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돈이 많어, 저 사람은 권력이 많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전자를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돈도 많아야 되고 지위도 올라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될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냄새, 그 향기를 품을 줄 아는 그런 성도로서의 멋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꺾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손해나는 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로서 그 지혜를 버리지도 말고 사랑하고 높이고 품는 자가 그런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어서 자기의 훈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받다라의 히브리어 라카흐는요, 손에 움켜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내로 삼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아내로 삼다는 건 뭐예요? 평생 품에 안고 가겠다, 이런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그렇게 안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말이 뭐예요? 솔로몬의 말도 다윗과 별 차이 없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지혜신 주님을 얻고 명철인 성령님을 얻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에 오고 또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치 아내를 삼아서 평생 안고 가는 것처럼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히브리어 하이는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생명이 네페시 하이예요. 혼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길다. 이 길다의 뜻은 뭐냐면 많아진다, 점점 커진다, 증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와로 썼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너가 내 말을 받으면 이 땅에서 막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막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5분은 할까요? 10분은 할까요? 1시간에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인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준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어떨 때? 솔로몬의 말을 움켜잡을 때. 아내를 삼듯이 평생 반려자를 삼을 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해가 길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삶이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많아진다. 점점 증가된다. 점점 커진다.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진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길을 다 걷습니다. 인생길을 안 걷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걷지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길,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간에 모이는 곳이 있어요. 꼭 거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어디냐?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도 그 최후의 심판에 가야 되고, 주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마음기나 살아도 가야 될 것이 그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누구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누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 어느 길을 가고 싶냐?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혜의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를 지나서 가야 할 길에 그 영원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혜로운 길은 지혜이신 주님이 가신 길, 그 주님이 인도한 길을 지혜로운 길이라고 그러고, 정직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거든요. 그 시온의 대로를 올곧게 걸어가는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쳤고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 던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습득하게 하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이런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목덜미를 잡고 또 이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던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인도했다. 거길로 나아가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의 꿈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제시하는 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렇게 속성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고하다, 실족하다. 이 공고하다라는 건요, 갑갑하다, 비좁다, 곤란에 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실족하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길로 가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갑갑하지 않고 무언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손해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또 해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 속에서 그런 것을 만나면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사탄이 놓는 올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는 징계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3장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거치지 아니하겠다는 게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위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발이 걸어갈 길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을 향해 올바로 걸어가는 그 시온의 대로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올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가 뭐예요? 아까 솔로몬이 내 말이잖아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그 말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굳게 잡다. 점점 강하게 잡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이라는 수로 힘으로 잡았으면 점점점 20으로 30으로 50으로 100으로 잡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훈계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길로 가다 보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참길인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 솔로몬의 그 말에 훈계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놓치라라는 것이요, 은근하게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막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면 좋을까? 이번에는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어떨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속성에 잡혀서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라. 여기서 이 지키다 히브리어 나차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망보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느슨하게 만들도록 나의 심령을 막 시험하게, 나의 심령을 막 헤쳐놓는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높은 곳에서 망보듯이 있다가 사탄이 앞으로 오는구나, 사탄이 오른쪽으로 오는구나, 왼쪽으로 오는구나를 보면서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훈계를 붙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쉬고 싶고 놓고 싶고 편해지고 싶어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계속해서 밀려들어와요. 한 번 허용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즉 너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말을 받고 그 훈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지혜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느끼면서 호흡할 줄 아는 성도가 이 땅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악한의 히브리어 라샤는요, 죄를 범한 범죄의, 또 길은 방황하다 여행하다의 아하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여행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악한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는 뭐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또 죄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인 겁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할 때 이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막 험상궂은 사람, 막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의 그 길을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여행 가듯이 방랑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그런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길로도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자의 길에 같이 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대로 막 자기 육을 따라서 막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근데 지혜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악한 길이고 악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피해버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과 한번 어우러지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너무 신나는 밤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설령 혹여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든 말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내버려두면서 너는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서 고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 교만인 거예요. 저 사람의 내 한마디에 확 돌아서겠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길은 지나가지도 통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 아니 어쩌나 그 부근이라도 지나가 볼게.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설령 그 길로 갔다면 빨리 돌이켜서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죠. 옛말 속담에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을 계속 가는데 손이 깨끗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붓글씨를 쓰는데 손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먹은 어때요? 검은색이죠. 예쁜 포장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 포장지에다가 우리가 꽃을 싸요. 그러면 나중에 그 포장지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꽃향기가 나죠. 근데 그 포장지에다가 생선을 쌌어요. 그럼 나중에 그 포장지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아예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누가 야 우리 어디 여행 한번 가볼래? 그럴 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때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정말 내가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물어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기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를 단절할 때는 그 결단하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성령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사악한 길, 악인의 길에서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아주 나쁜 사람이죠. 여기서 넘어뜨리다,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을 보면 그냥 아까 넘어뜨리다가 실족하다랑 똑같은 거예요. 무엇에 채워 넘기는 거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요. 잠이 강탈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억울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즘에는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보지 않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까요? 우리도 있잖아요. 막 어떨 때는 내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그 사람한테 막 심한 말을 한번 뱉더라도 아니면 막 심한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요즘같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사람들의 재산을 낚아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왜? 계속 연구를 하거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올무에 걸려서 재산을 다 탕진할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뭐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이게 뭔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해외에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야 나한테 국제전화가 오네 하고 반가웠는데 요즘에는 뭘 또 속일 건가 하고 아예 처음부터 삭제를 해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갖 수단을 개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울고 전 재산을 날리면서 괴로워하는데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지혜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왜 어울리지 말라고 했냐면 이들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불의, 부정한 짓을 해서 먹는 이익인 거예요. 강포, 부당한 행위를 해서 먹는 술인데 이 술이 히브리어 아인이에요. 포도주예요. 즉 그들의 피라는 거죠. 피 같은 돈을 갈취해가면서 자기네들은 펑펑 쓴다는 거예요. 사기꾼들만 그럴까요?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온전하게 부를 측정하는 게 드물어요. 대부분 그들이 부를 측정하면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나에게 이익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피를 흘리지 않나를 봐야 돼요. 누구가 그럴 것 같으면 그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 즉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피해라, 지나가지 마라, 거기에 머물렀으면 돌이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여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가는 자, 즉 의인의 길은 어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인의 길은 어떠냐를 살펴봅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의 길은 돛눈에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기서 돛눈 이러면 밝게 햇살, 이것은 빛이에요. 의인의 길은 밝은 빛 같아서.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해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태양이에요. 밝은 빛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뭐냐? 마치 시온의 대례 끝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죠.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어때요? 마치 떠오르는 햇빛처럼 점점 그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천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광명에 이르려면 내가 다른 길로 갈까요? 영적으로 길이 쭉 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 길을 향해서 걸어갈까요? 절대 안 걸어갑니다. 왜요? 영적으로 밝아졌으니까. 명철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눈이 띄어가지고 너무 밝게 보이니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떠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즉 흑암, 재앙이란 뜻의 히브리어 아펠라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데가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일스진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우리가 막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우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너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사모하느냐?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최후의 심판의 날. 너희들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날이라니까. 막 유대인들은 막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막 그래요. 뭘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쉽게 얘기해서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날은 어둠이야 너희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몰라. 이것도 또 실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에 세 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12절에도 16절에도 19절에도. 근데 이 악인들은 뭐냐면 자기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자기가 무엇인지 몰라요. 에이 재수가 없어서. 에이 내가 그냥 뭐가 운이 나빠서. 막 이런 쪽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은 누구예요? 솔직히 해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불신자가 봅니까? 다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 중에서 정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제대로 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택한 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넘어졌는데,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에서 멀리 떨어졌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밝아져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시온의 대로에 있는지, 곁길에 서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자가 행복한 길인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그 대의명제하에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명철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갈 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고, 때로는 내가 질병을 얻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많은 것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의 떡을 먹으면서 강포의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지고 내가 손해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갈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삶이 그 생명의 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무지에서 아버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아버지 하나며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욕심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을 쫓아가라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갈 줄 아는 힘을,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